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죽느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75세까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25년 동안은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과정은 한평생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 믿음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잉태하기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활과 사고방식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부부는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 37세에 사라가 죽었고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을 시키고 그러고도 35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6을 낳았다고 합니다.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였고 그 자손들을 3대까지 소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사실 성경에 별로 없어요. 있다면 역대상 1장 32절에 가면 족보 얘기하다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그두라를 후처라고 얘기했고 역대상에는 소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라 생전에 맞이할 첩일 가능성도 있고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얻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뭐예요? 여러 민족을 만들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노년까지도 다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두라만 후처가 아니었죠. 또 하나 있었죠.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사는 동안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건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마엘은 전자예요. 얘를 통해 하나님과 오히려 아브라함이 멀어졌고요. 그도라를 통한 자녀는 후자에 속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줘요? 이삭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점을 묘사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13장 2절에 보면 애굽에 도망갔다 돌아올 때도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14장 4절에 가보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니까 가신 318명, 남자만 318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내에다가 애들 따지면 몇 명쯤 될까요? 적어도 1000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데리고 있는 대족장이에요.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신복감을 데려오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많은 약대들과 보물을 보내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좋지 않은 거예요. 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줘서 보내면서 나머지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줘요? 이삭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서자들은 다 뭐예요? 이삭과 가까이 있지 않게 하고 다 멀리 동쪽이나 북쪽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배다른 형제끼리 같이 살다 보면 이쪽은 하나에 뭉쳐가지고 6명이 하나가 되고 이쪽은 이삭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면 서로 다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삭은.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디서 살아요? 살기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죠. 세상에 주는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열지 말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절에 10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7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사람은 병들어도 죽고요, 전쟁터에도 죽고요, 교통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8절에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연사를 했다는 거죠. 즉 수명을 다하여서 죽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고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례식은 누가 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공동을 합니다. 시신은 막벨라 굴에 어머니 사라와 함께
불쌍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조 있는 데는 어디예요? 옛날 고향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싯은 어디에 묻혔어요? 막벨라굴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는 그가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언제가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죽음이 나이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죽음에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고 환상도 경험했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과 약속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로 물려줘요? 이삭에게로 다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열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는 예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또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 있잖아요. 모슬렘들도 누구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려는 말도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그죠?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믿는 곳에 가는 게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도 있고 여럿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근데 욥이 행복했을까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웠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는 그 고민과 고뇌 속에서 고뇌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고통 끝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죄 없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욥의 고난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물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대속자를 예수님이라고 명하지는 않았지만 온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지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그가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다 대신해 주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내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셔야만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언제 경험했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를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뭐 하셔요? 아브라함아 급하시니까 저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을 대신 번제물로 주십니다. 어린 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고 이것이 먼 훗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 고난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봤고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환상을 보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 있죠.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막 저주했어요. 그런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죠?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살았던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시간 강도의 마음속에는 사실 절망밖에 없죠. 죽음으로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임했겠어요? 평안과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고 죽음과 고통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아마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무엇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부터 끌어낼 것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결혼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뭐 사고를 하다가 다 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예수님 주신 약속과 환상과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 죽었던 강도가 알게 된 그 천국을 직접 뭐 했어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한을 품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고통을 겪어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한을 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도 받아요. 그죠? 아픈 마음도 많이 생겨요. 그러나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와 한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 무시하고 뭐 섭섭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커다란 문제 아닐 거예요. 누가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마음속으로 뭐 하면 돼요? 통과 하시면 되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난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바울은 약속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화나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계속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난 가난해도 부유해도 이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여러분 슬프게 할 수 없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죠. 그 복을 누구에게로 계승을 시켜요? 이삭에게로 계승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그의 복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자녀들에게로 계속 계승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안으로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 갔던 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승계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지만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승계가 됐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잘 계승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6절 한번 보시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인간의 불신앙과 정욕과 죄 때문에 저지른 실수는 우리가 하는데 누가 뒤처리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다 뒤처리해 주셔요. 항상 바쁘셔요.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도록 수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도 축복하셨듯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인들도 축복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36장 28절에 가보면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자,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이스마엘은 135세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혼자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 아래 살다가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잘 계승시켜주고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살다가 죽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어디 가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던, 맨날 보고 싶던 예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과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안주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25년 걸려서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해서 끌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가졌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자손들에게로 제대로 승계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미래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보죠. 저도 못 가봤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갈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미래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지켰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과 축복들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의 품으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손들에게로 계승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